은혜로운 찬양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우리나라와 다른 것들이 있어서 당황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통법규와 상관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운전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러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운전해서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는데 크게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왼편에 있는데 앞을 보니까 유턴 신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가도 보이지를 않아서 조금 더 가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데 10분 이상을 지나쳐서 가고 있는데도 유턴 신호가 보이지를 않아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낸 것이 좌회전 3번을 좌회전을 해서 제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 목사님, 먼저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경험했던 그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제게 유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가운데 넓은 빈 공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 공터에 차를 이렇게 멈추어 섰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어디서든 유턴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음에 도로에 나가보니까 모든 차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공터에 서 있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유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나라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이 나라가 정하고 있는 법을 제대로 잘 알고 그대로 따라야 되겠네,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참 편안하게 살려면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법을 잘 알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알고 그대로 지켜야만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도 나는 다른 나라의 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더 편안한 것 같아, 그 법을 지키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굉장히 이 나라에서 살기가 어렵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여호수아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 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율법 기념비, 말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기념비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 율법 기념비, 말씀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금나라에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 기념비에 세워놓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 주는 법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지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말씀 기념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말씀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말씀 기념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념비, 이 세우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기념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지킬 것인가, 그 순종의 원리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한 대로 혹은 기록한 대로라는 한마디입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보면 31절 이 말씀에는 대로 이 한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두 차례나 사용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34절 말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터이지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대로라는 말이 여러 차례 쓰이고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케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이 전치사의 의미가 그대로 동일하게 혹은 그대로 똑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새겨놓고 있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동일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것,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것, 그것은 모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전달하여 준 명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말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 넣는 이 작업은 사실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내가 주는 말씀을 기록해야 돼.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 26장까지 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결론적으로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하게 똑같은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내가 12장부터 26장까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겨 넣어야 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대로 말씀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고 말씀을 새겨 넣었다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기념비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 기념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기념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수정한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 군대 생활에서 상관에게 크게 꾸지람 받은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수송부에 군부하고 행정병 중에 하나인 부속계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속계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속을 관리하고 또 차량을 수리하는 도구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군인이었는데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본넷이라고 하죠. 본넷을 열으면 차에 여러 부속이 있는데 그 본넷을 열어서 한 번도 부속이 어떤 것이 있나, 또 어떻게 생겼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계를 맡았으니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됐고 시행착오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대 배치를 받고 부속계라는 직책을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됐는데요, 상부 기관으로부터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부대가 정말 지침에 따라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검열을 받을 때면 제가 속한 모든 부대가 완전히 비상입니다. 상관들이 난리입니다. 잘 받아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이, 제가 이제 초임병이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부속계를 맡았으니까 걱정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시를 늘 내려줍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검열관으로부터 결론적으로는 칭찬을 듣는 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상관에게는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 차량을 수리하는 도구를 보면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스패너도 있고 또 드라이버도 있고 또 망치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요, 그게 또 한 종류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패너도 크기에 따라 여러 개가 있고 또 드라이버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군대에 이게 정리하고 또 진열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관이 뭐 이 도구들, 차량을 고치는 도구들을 정리하고 진열할 때는 종류에 따라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크기에 따라 하라고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 상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바꿔서 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관이 지시한 것과는 정반대로 정리하고 진열을 했습니다. 검열관이 지적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칭찬했는데 딱 하나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주 사소한 건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진열하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신임병에도 불구하고 잘했으니까 포상휴가를 받아도 좋겠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볼 때는 100% 칭찬을 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딱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저를 포상휴가를 주기는커녕 굉장히 혼을 내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제 생각에 편리한 대로 고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상관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얘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상휴가는커녕 크게 꾸지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가? 내 생각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줍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우리 임의대로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는 고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2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동일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유익에 따라
이때는 거짓말하지 않고 저 때는 거짓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사느냐 혹은 그렇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복과 저주의 모든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 기념비를 세웠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한쪽에는 축복의 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저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동일하게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모든 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두 구절이 있죠. 먼저 2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청종하여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2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받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저주를 받게 되느냐, 이 이중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세상의 법의 상식을 보아도 이 이중적인 것이 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칭찬도 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고 손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목사님이 결국 씩씩대면서 나 억울하게 2번 교통법규 속도 위반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냈어, 이렇게 씩씩대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요즘 시내에 운전해 나가시면 갑자기 속도가 60km에서 50km, 10km 줄어든 것을 보시죠. 그게 법규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일상적으로 다니는 수색과 같은 길 60km였거든요. 마음 놓고 가다가 60km로 가다가 딱 보니까 50km로 바뀌어서 몇 번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도 자신이 집과 교회를 오가는데 일상적으로 다니니까 60km였으니까 60km 달렸는데 국가기관에서 당신 속도 위반했으니까 2번이나 벌금을 내라,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받은 담당자가 우리는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벌금만 받는 기관이니까 법을 바꾼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항의할 것이 있으면 법을 바꾼 기관에 전화해서 항의하십시오,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2번 아깝지만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 법이지요. 법을 잘 지키면 칭찬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고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주신 그대로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